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진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라헬과 레아 두 자매 사이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연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며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투의 소용돌이에서 이 중심 인물이 3명이 등장하죠. 함께 이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의 고집스러운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라헬의 이 모습을 언니를 향한 시기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비교 대상이 나보다 더 나은 상황일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라헬은 이미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아무리 낳는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라헬을 위하여서 수년간 수고한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헬은 지금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아야 남편에게 인정과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세상의 기준들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말들과 기준에 속아서 나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부와 명예와 외모 등 썩어 없어질 것들로 자꾸 대체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들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나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라헬처럼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은 헤아려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갈증은 아무리 나를 채우고 아무리 가지고 손에 잡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잡고 있어도 부족함만 나에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갈증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급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여서 영혼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이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계속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게 커져서 결국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연애하실 때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하시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 별도 달도 따다 줄게. 표정을 보니까 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따다 주지도 못하는 걸 따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 속아서 결혼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내 목숨도 내 전부도 내 권위도 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저렇게 되면 더 사랑해 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죄인일 때에, 네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네가 나를 무시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헬이 찾던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고자 하는 갈급함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갈급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나를 갈급함으로 더욱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야곱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보지 못하였으나 야곱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쓰이는지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은 필히 보았습니다. 이삭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5장 1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도가 중심이었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동일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경쟁에 야곱조차도 휘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고 아이의 생명은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이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수단화시키며 잘못된 방법으로 야곱에게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협박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한 협박입니다.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먼저 된 자로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먼저 된 자의 책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장에 라헬과 레아를 이 비뚤어진 이 경쟁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정과 같이 두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에 휘둘려서 잘못된 방법들을 용인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우리를 먼저 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리더십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잘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과 10장 1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긍휼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먼저 믿은 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이자 우리에게 믿음의 리더십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인물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가장 아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언니인 레아입니다. 레아를 살펴보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29장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동생 라헬의 시기심에 함께 불이 붙어서 자신도 잘못된 방법인 자신의 요종 실바를 야곱에게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믿음이 얼마 못 가서 삐뚤어진 그 경쟁에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레아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의 일시적인 믿음과 같이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평생토록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축복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쉽게 흔들립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도 시기와 경쟁 속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지속성 문제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굳건하고 지속되는 믿음을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건하며 지속되게 하는 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편 1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경쟁하며 성장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라헬과 레아에게서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경쟁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님에도 그 슬픔을 헤아리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의와 지혜를 의존하고 자신의 소원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류와 잘못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야곱의 가정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과 불신, 그리고 무너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인생, 연약한 사람, 실수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레아처럼 흔들릴지라도, 내 리더십이 야곱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라헬처럼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